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 할 거예요. 4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4장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지금요, 지금 이 성경에 나와 계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그 성에 계십니다. 야곱의 우물이 있는 우물 곁에 피곤해서 거기에 기대어서 계십니다. 제자들은 낮 12시가 됐기 때문에 가서 먹을 것을 사러 전부 나갔습니다. 그때 그 수가성에 한 여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주님은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제자들이 음식을 사옵니다. 주여 잡수소서, 점심때가 됐으니까 배고프니까 드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다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음식을 갖다 드렸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의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라. 주님이 먹는 음식은 주님이 자기에게 시킨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음식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요, 성경 3주를 묵상을 했는데 엄청나게 배가 부르더라고. 어떤 배가 불렀냐면요, 육신의 배가 불러요. 한번 해보실래요? 성경 10장 읽으면 10장을 먹는 거예요. 배가 부름이 느껴지는 것처럼 영의 배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진짜 육체가 배불러요. 엄청 배부릅니다. 성경을 한 장만 읽어도 배불러요. 더 이상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그 배부름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영의 말씀을 먹는데 육체가 배부르냐?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하고 육체가 붙어 있다는 거 아시죠? 의사만 못 찾을 뿐이에요. 영적 세계하고 육의 세계가 다를 뿐이니까. 그러나 생각이 보이지 않지만 육체랑 붙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생각이 너무나 무서운 생각이 들면 육체에서 닭살 돋아요, 안 돋아요? 거 봐요. 생각이 초긴장이면 육체가 콩당콩당 해요, 안 해요? 생각이랑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몸이. 그러나 의사만 찾지 못할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영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도 육체의 배가 불러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실래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걸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밥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말씀으로 산다냐. 사람들 이래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40일 동안을 한 끼도 물 한 모금도 안 마신 상태예요. 40일을. 그런데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래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10일 정도 지나면 배고픔이 가시니까 40일 정도 금식하면 배가 전혀 안 고프니까 그렇게 말하겠지. 제가 40일 금식 해봤거든요. 40일째 되는 날도 배고픕니다. 주님이 시장하셔서 그 얘기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시장하시다는 말이 배고프다 그 뜻이잖아요. 예,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이니까예요. 영이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라는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아멘.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모르고 삶을 살아갑니다. 육체의 어떤 부분들을 제한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잠을 줄인다. 큰일 날 것처럼 말합니다. 밥을 줄인다. 큰일 날 것처럼 말해요. 큰일 날 게 무엇입니까? 며칠씩도 굶고 사는데 옛날에 보릿고개 넘어갈 때는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었다 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들 세대에는 진짜 배고팠대요. 진짜 미움 정도로 때우고 살았다는 거, 그것도 감사했대요. 지금은 얼마나 잘 먹고 삽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예수님 지금 먹을 것 주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주님이 시킨 일 완성시키는 것이 양식이래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가 보면요, 굉장히 배부름이 느껴져요. 복음 전할 때 복음 전하고 그 사람이 영접 기도했어. 그러면 기뻐요, 안 기뻐요? 배고프디요? 배 안 고파요. 우리에게 막 기쁨이 넘치면요, 배고픈 것도 잘 몰라요. 돈 벌어보신 분, 돈 많이 벌어보신 분, 돈이 계속 그 장사하면서 계속 그 장사가 잘 되면요, 거기에 팔려 있어서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에 그렇게 집중돼 있으면 배고픈 줄 모를걸요. 경험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런 경험이 있다. 네, 있군요. 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고 그분의 일을, 나에게 시킨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 그게 양식이래요. 그럼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고 우리는 영입니다. 맞죠? 그러면 영은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아멘. 영의 양식이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먹습니다. 영이니까 영의 양식을 먹죠. 우리가 육이면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주님은 영이니까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양식이 또 나옵니다. 말씀이 아닌 양식이 나와요. 그 양식, 먹는 음식, 그 음식인 나의 음식은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의 뜻, 복음 전하고 제자 양육하고 가르치죠. 그 다음에 치유사역하죠. 귀신 내쫓죠. 그죠? 이 사역 다 합니다.
이 사역하고 결국은 최종적인 주님의 부르심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주님의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잘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완성 안 됐어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예수의 씨로 태어납니다. 그거 안 돼버리면 우리 안에 생명 못 들어옵니다. 성령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시는 음식은 주님의 일을 완성하는 게 음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시킨 일을 완성하는 것이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사면 열심히 애들을 가르치는 게 여러분이 음식이에요. 여러분의 음식. 열심히 가르치면 배가 고파야 하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르쳐 놓으면 오 배고파, 오 배고파 그러죠. 우리 거꾸로 해요. 이제는 오 배불러라고 말을 해야 되겠네. 그죠? 여러분에게 시키는 복음 전파가 주님이 시켰던 일이라면 여러분은 그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기를 보는 것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면 아기를 보는 것이 지금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고 있는 음식.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이 나오는 모든 말이 진리라는 거 아시죠? 지금 이게 진리거든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시킨 일, 그거 하는 것이 음식이래요. 자기가 먹는 양식이래요. 양식. 그러면 우리도 영이니까 우리 안에 예수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이 시킨 일을 하면 그것이 음식이요. 그럼 우리는 배불러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 썬다싱이 동굴에서 사는데 한 끼도 안 먹고 살아. 잠도 안 자고 살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참 배고프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에 따르면 배 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파요. 왜요? 음식이라는 거야. 음식. 이 음식으로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니아에게 그 전에 얘기를 해줬대요. 물론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 난대요. 육체는 육체대로 자기 기능들이 있으니까 꼬르륵 소리가 난대요. 그러나 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기가 뭐 때문에요? 자기가 영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발견하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은 전 육체의 양약이 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말씀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레마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그 한 구절이 나에게 이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되어버려요. 약이. 이 한 말씀을 내가 딱 감동을 받아버리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말씀이, 그거 얼마나 많이 우리를 치유하고 싶으면 이렇게 많은 말씀을 줬겠냐, 그 말이에요. 아무거나 붙으라는 거야. 아무거나. 그 말씀을 받는 자에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 말씀은 네 전 육체의 양약, 그가 만병통치약, 그 말이랑 똑같아요. 어떤 질병이든지 이 말씀이 그 질병을 치유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주님의 양식을 딱 말했어요.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음식, 그거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준 그 일을 완성시키는 거래요. 그럼 배부르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랑 똑같아. 이 제자들이 주여 얼른 드시옵소서, 지금 빵 갖다 줬어요. 주니까 아니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어. 그러니까 이 제자도 오면 누가 갖다 줬을까, 주님한테 음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죠.
어메 이거 육체적으로 안 먹으면 큰일 난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어쩜 우리는 이 제자들하고 이렇게 비슷할까?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음식은 아버지가 나 시킨 일 내가 완성하는 것이 내 음식이야. 추수 때가 너희는 네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한다고 하지. 야 내가 보니까 이미 곡식이 휘어져 있어. 추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는 방법과 우리의 보는 방법이 얼마나 다릅니까? 정말 너무너무 다릅니다.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러면 주님에게 시켰던 그 주님의 일은 아버지가 예수님께 시켰던 그 일을 예수님은 신실하게 잘하셨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시켰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저의 일을 돌아봤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시킨 일이 나의 양식이라서 나는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겠다. 썬다싱은 자기에게 시킨 일이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시켰으니까 그것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안 먹어도. 그거 양식 맞잖아요. 맞죠? 맞은 거예요. 그 일, 중보기도 하는 일, 그 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양식이에요. 내가 썬다싱 만나면 꼭 물어봐야 돼요. 내 이 말을. 이 34절의 말씀 양식 적어놨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적어놨으니까 그런 거죠. 나의 일은 무엇일까? 나에게 시킨 일이 무엇일까? 이건 저희에게 군사훈련 시키라는 거였어요. 책 써라, 영상 찍어라, 올려라, 그리고 군사훈련해라. 그래서 나는 군사훈련 열심히 합니다. 이것에 집중해서 하려고 해요. 군사들을 잘 길러서 그 군사들이 추수꾼이래요. 추수사역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저는요 전 세계에다 그리스도의 군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군대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군사들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한가족교회는 전 세계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전 세계를 상대로 인터넷 교회를 열어라. 놈들이 생각하면 요게요. 뭔 교회가 인터넷 교회가 있다냐. 어떤 분은요. 저희가 인터넷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세상에 별놈의 세상 방법을 다 따라간대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몰라갖고 정말 충격이었거든. 그게 뭐래요? 인터넷 교회가 뭐래요? 주님 제가 그랬거든. 아니 놈들이 생각할 때는 그럴 거 아니요. 아니 뭔 교회가 인터넷 교회가 있대요. 인터넷 교회를 한다고 했더니 어떤 불신자, 저 장사를 잘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기발한 아이디어네.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거야. 어떻게 교회가 인터넷 교회를 해볼 생각을 하니. 정말 아이디어 아주 굿이라는 거야. 끝내준대요. 그걸 어떻게 생각해냈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 머리로는 안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어떤 교회 사모님은 인터넷 교회 한다고 했더니 세상에 그 세상의 것을 다 따라가는 그 마귀적인 것을 왜 하냐는 거야. 인터넷이 마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음란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인터넷이 마귀적인데 어떻게 인터넷 교회를 하냐는 거야. 그 마귀적인 세상 방법을 따라서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은 왜 세상 방법을 따라서 전화기를 쓰세요? 왜 세상 방법을 따라 핸드폰을 쓰시냐고요. 그러면 세상하고 담살라면 저 산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하고 담살라면 산으로 들어가서 핸드폰도 안 쓰고 옷도 안 입고 살아야죠. 그냥 혼자서. 주님은 우리한테 세상에서 빛과 소금 하라겠는데 세상 밖으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말은 돌아가신다 그 말이에요. 바이바이.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터넷 교회를 열게 한 거예요. 저도 아주 완전히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지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인터넷이 무조건 나쁘다고 해요. 그런데 꼭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인터넷을 하니까 이걸 통해서 각 지역교회에서 말씀을 제대로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면서도 교회를 못 떠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아요. 그럼 어쩔 거예요? 다른 교회로 옮길 거예요? 그러면 주님 저기 그 교회 목사님 마음은 더 아플걸?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열심히 말씀을 잘 먹고 자기 본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면 돼요.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교회도 안 떠난 게 암시랑도 않잖아요. 나는 어떤 분이 현명한 목사라고 생각하냐면요. 목회자들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좀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그렇게 개척교회 목사라면 우리 성도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잘 먹고 든든하게 세워져서 내가 부족하니까 든든하게 세워져서 교회에 와서 막 그 역할들을 하면서 교회도 잘 세우고 형제자매들도 잘 돕고 이렇게 하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니까. 근데 왜 못 보게 하냐고. 왜 양식도 못 먹여주면서 안 그러면 그 성도가 그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그리고는 그 지역교회 가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아이디어예요? 예수님 아이디어예요. 저희한테 전 세계를 상대로 인터넷 교회를 열어라 하셨어요. 나 지금 볼 때요. 왜 이거 열으라 하냐면 내 교회들이 너무너무 내 교회에 있는 양무리들이 아주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아사 상태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먹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고 그들이 그곳에서 잘 자라면 되잖아요. 제가 언제 우리 교회 오라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인터넷상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는 방송센터고. 그러니 목사님들이 마음을 뺏길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는 성도만 듣지 말고 목사님도 들어. 그러면 목사님도 듣고 성도도 듣고 같이 좋아. 서로 우리 잘 먹고 우리 교회 잘 키우자. 그러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 실컷 먹으라는 거예요. 실컷. 그리고 든든하게 잘 토실토실 살쪄서 그 양무리들 그 교회 안에 있는 더 어린 사람들을 더 잘 도우면 되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엄청 좋은데 어찌하여 이걸 모른다 그 말입니까? 전부 시기 질투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 한가족 교회가 전 세계를 돕는 교회라고 했어요. 전 세계의 교회를 돕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야 돼요. 우린 그 일을 하려고 이 교회가 태어난 거예요. 나는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거기에 집중할 겁니다. 그 외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거니까 전 세계에 어린 세대들을 일으켜야 돼요. 저희 교회 사명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전 세계의 어린 이 미라클 제너레이션처럼 이런 세대들을 일으켜서 각 나라마다 전 세계의 어린아이들 일으켜 세워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시켜야 돼요. 군대로 일으켜 세워서. 우리 이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 해야 할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양식이래요. 내가 먹는 음식. 그럼 난 배부르는 거예요. 썬다싱도 냅다 기도만 하면서 배부른 것처럼 저도 그것만 냅다 하면 배부를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집에 좀 가자 맨날 이래요. 집에 좀 가자. 저녁에 퇴근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제가 12시 넘어서 퇴근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도 집이 코앞이라 망정이지. 근데 집에 좀 가자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사역을 하다 보면 상담이 늦어질 수도 있고 또 기도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저희 남편이 저한테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할 말이 많냐. 그런 거예요. 근데 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요. 주님이 재미를 안 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네.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고 그들이 묻는 것에 대답하고 대답해주고 세워지고 상담하고 하는 것들이 참 재밌어요. 즐거워요. 왜냐하면 내가 해야, 주님이 그랬거든. 내가 해야 할 말을 네 입을 통해서 내가 할 것이니까 다 해줘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렇게 교제하다 보면요 배고픈 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집에 가면 좀 배고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이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 음식은 이것이 있다라고 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유다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주님은 갈릴리가 위쪽에 있고요.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저 밑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일부러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밑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고 보통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가셨다가 또 그냥 올라가시기도 하셨는데 요번에는 특별히 이쪽에 유대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로 가시더라고. 근데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해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네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이제 가십니다. 거기 1장에 보니까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었다고 예수님이 말했죠. 근데 요한보다도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걸 바리새인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갑니다. 근데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한 그 성에서 동네에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요.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예수님이 거기에 이제 앉아 계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다 이제 음식 사러 갔어요. 12시니까. 점심때니까. 그런데 그때 진짜 이스라엘 더웁디다. 가보니까 낮에 돌아다닐 때는 해가 쨍쨍 쬐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점심때 12시면 누가 물 길러 와요? 보통이면 새벽에 물 깃고 저녁 때 해가 다 지고 나서 더우니까 그때 물 길러 오는데 이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12시 때. 근데 웬 유대인 남자가 우물 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물 기르러 왔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딱 보니까 유대인이요.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얘기를 안 해요. 상종을 안 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을 깔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했잖아요. 아수르에게 망한 후에 사마리아에 그 아수르 왕이 이방인들을 갖다 넣어놓습니다. 사마리아에다가. 이방인들을 갖다 넣어놔갖고 혼혈이 일어나요. 혼혈 애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순수성을 원하기 때문에 혼혈인 것은 유대인으로 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내려본다는 거죠. 깔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교제도 안 하고요. 서로 적대 관계처럼 돼 있어요. 같은 한 나라 안에 있으면서도. 그런 거죠.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말 자체를 안 섞어요. 말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이죠.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그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여자가 이제 육신적으로 반응합니다. 아니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당신한테는 지금 물 뜨는 두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우물은 그리고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물을 길러서 나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생수를 얻어요? 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자기 조상을 야곱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조상도 야곱이죠. 그죠? 예, 같죠. 근데 야곱이 여기서 살았으니까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한테 줘갖고 우리가 지금 먹고 짐승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곱보다 더 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이 물 먹으면 계속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 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잘못을 합니다. 큰 잘못 두 가지가, 첫 번째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나옵니다. 생수의 근원, 생명수의 근원이죠.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죄악이에요. 두 번째는 터진 물웅덩이에요. 터진 물통을 준비했는데 터져 있어서 담지를 못하는 물통을 너희가 갖고 있다는 거야. 도움이 안 되죠. 그죠? 다 흘러가 버리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나는 이 수원이 참 좋아요. 왜 그러냐면 수원이 물의 근원이에요. 맞죠? 수원을 딱 풀이해보니까 한자가 물의 근원이에요. 엄마, 생수의 근원. 진짜 너무 한자가 좋아요. 와, 수원은 참 복받은 곳이구나. 물의 근원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근데 수원이 그렇게 적어졌어, 한자가. 이제 수원으로 이사 많이 오겠네. 누가 그러더라고. 손소미 선교사님한테는 수원시장이 상줘야 된대. 왜요? 그랬더니 아니 수원에가 한가족 교회가 있어갖고 많이 이사 오잖아요. 수원 시민 많이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시장은 상줘야 된대. 근데 이 수원이라게 물 숫자에 뭐 근본 그거 원자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돼 있던데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이스라엘은 버린 것이 그것이 죄악이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생수는 너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래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이렇게 솟아나온다는 거죠. 계속 샘 솟듯이 솟아오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술집 여자랑 똑같은 거예요. 남편을 5명을 이렇게 섬겼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화려하죠. 우리 모두가 다 과거가 있습니다. 이 여자를 판단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정확하게 이 여자가 그 시간에 올 것을 아셨고요. 거기 우물가로 갔던 거고, 이 여자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이 여자 건져주려고 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 여자에게 말을 건 거예요. 주님 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십니다. 그분이 나오는 건 전부 진리예요. 그때 이 여자가 말을 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내가 물기르러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여자가 왜 12시에 왔겠어요? 왜 점심때 왔겠어요? 아무도 안 와, 그때는 물기르러. 근데 오전에 오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다 수군거려요. 저 여자가 저 여자 남편을 뺏었어. 그래서 그러고 사는 거야. 얼마나 수군수군을 많이 됐겠냐고요. 그냥 그 여자의 삶이 그래요. 다른 집 남편을 다 뺏어갖고 살아요. 그렇게 삶을 살았으니까 온통 동네에서 수군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남이 안 보이는 그 시간에 물을 길르러 오는 거예요. 목마르니까 죽을 수는 없고 그런 거죠. 이때 주님이 나 여기 물 길르러 안 올 테니까, 이 여자가 물 길르러 안 올 테니까 제발 나한테 그 생수 좀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서 네 남편 데려와라. 딱 그래요. 네 남편 불러와라. 우리 주님은요 진짜 뜬금없어요. 뜬금없다는 말 아세요? 엉뚱하다 그 말이에요. 진짜 엉뚱한 질문 잘하세요. 그분이. 여기서도 봐. 아니 물 달라 그랬더니 가서 남편 데리고 오래. 참 미안하다. 저도 처음에 보면서 아니 우리 주님 어찌 그렇게 뜬금없으실까. 여기 이 물하고 남편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것이.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런 거죠. 근데 남편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없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절대로 너무 기분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네 말이 맞도다. 너 지금까지 5명 있었는데 그것도 네 남편 아니었잖아. 너무 남편이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너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 아니요. 너무 남편이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남편 없다는 말이. 얼마나 여자는 찔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여자분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 선지자구만요. 딱 이러는 거예요. 자기 속을 다 알아버리니까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딱 합니다. 갑자기 이 여자의 대화의 방향이 예배로 딱 바뀝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주님을 갈망하는 여자였어요. 비록 자기의 삶이 너무나 악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니까 바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럽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게 왜 이 산이 뭐냐?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이 있는 데가 사마리아가 있었으니까. 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지금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 지금이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와. 예수님이 유대인에게서 나왔으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때라. 무엇으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은요,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여자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만 오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야 딱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야. 얼마나 이 여자가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물동이 버립니다. 물동이 이었다가 버려요. 지금 물 받아갖고 이었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막 사마리아로 마을로 막 들어갑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동네 사람들 다 나와보시오. 얼른 나오시오, 얼른. 아니, 저 여자가 어떻게 창녀 같은 여자가 지금 대낮에 나왔고 지금 뭔 짓이요, 저것이. 사람들이 너무 놀라갖고 다 나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들어보시오. 내가 이렇게 과거에 살았는데 이 말을 그대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믿어버립니다. 지금 그 여자가 가서 뭐 했어요? 전도한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오늘 천국 가서 주님 만났어. 주님이 뭐라고 했어? 그럼 뭐예요? 어떤 사람 만나면 여보시오. 나 어제 주님을 만났어. 하고 말한 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그죠? 전도라 그 말이에요. 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보시오, 아보시오. 우리 교회 아보시오. 예수 믿으시오. 이게 전도예요. 그 여자는 쇼크 먹어버린 거예요. 쇼크.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기서 왜 네 남편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제가 이걸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왜 뜬금없이 네 남편 데려오라고 했을까? 그 원인은 이 여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 이 여자가 뭘 원했어요? 생수를 원했어요. 그죠? 생수를 원했어요. 생수를 원하니까 생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좋다. 생수 주겠다. 생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 요한복음 7장 한번 펼쳐보세요.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성전에 쓰셔갖고 이런 말을 합니다.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가 누구에게서 나온다고요? 믿는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생수는 뭔데요? 성령이잖아요. 그죠?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여자가 지금 생수를 원했다는 거예요. 생수를. 그래서 주님은 그래, 내가 그 생수 줄게. 가서 네 남편 데려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과 생수가 무슨 말이냐면 남편을 데려와 하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잘 나가다가 움찔하면서 나 남편 없나이다 딱 합니다. 그래, 맞아. 너 남편 없다는 그 말 맞아. 왜냐면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 아니잖아. 그때 이 여자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다 그 말입니다. 죄인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생수가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동이 버리고 바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생수를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지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 여자도 원했고 그래서 네 남편 데려오라고 했던 거예요. 죄 부분을 터치한 거예요.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성령 충만 받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 깊이 인식하면서 죄가 너무 많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잖아요. 그죠? 회개가 일어나죠. 돌이켜지죠. 그 길에서. 그죠?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이 여자에게도 주님이 그것을 주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다고. 내가 말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먼저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들어와야 되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어야 성령이 오죠. 그죠? 예. 그래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오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죠. 성령이 몸 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이 사람이 메시아 아니냐? 나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저분.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 있는, 예수님이 있는 쪽으로 막 옵니다. 그러면서 와서 보라는 거야. 그 여자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동네 사람 데리고 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로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청합니다. 예수님, 이틀만 우리랑 좀 같이 있어 주세요. 같이 있어 주세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서 안 있죠. 물도 안 먹는데, 말도 안 거는데 어떻게 그 집에 머물러요? 근데 예수님이 이틀 동안 거기서 함께 계셔줍니다. 우리 예수님 주특기요. 놈이 안 하는 거 본인이 다 하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세리들 집에 가. 죄인들하고 친구요. 창녀가 자기 발 만져도 뭐라고 안 해. 자기 발, 창녀가 와가지고 자기 발 만지잖아. 예수님 발 만지면서 막 울어. 거기다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향유 부어갖고 예수님 막 발에 닦으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그 시몬이란 사람이, 저분이 진짜 선지자면 지금 저 사람 다리를 만지고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 텐데 왜 저렇게 내버려 두냐, 지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시몬아, 너 여기 있는 여자 보이냐? 그래. 예. 바리새인 집에 갔어요. 그 사람 이름이 시몬이. 너 이 여자가 지금 들어오자마자 눈물로 내 발을 씻는다. 내가 너희 집 들어왔을 때는 발 씻을 물도 너는 나한테 안 주더라. 근데 이 여자는 들어오자마자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있다. 사랑을,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도 많이 하고, 용서를 적게 받은 사람은 사랑도 적게 한단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죄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주님 사랑도 많이 해요. 그렇다고 가서 또 죄 저질리란 소리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삶이 험난했던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진짜 주님한테 완전히 헌신해서 살아요. 왜냐하면 받은 용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창녀가 너보다 더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 말이. 너는 내가 너희 집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이 여자는 들어오면서부터 내 발을 씻느라고 내 발에 입 맞추고, 너는 내가 너네 집에 왔을 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자는 들어오자마자 눈물로 발을 씻고 발에다 계속 입 맞춘다는 거야. 이 여자가 뭐라겠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여자야 네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경 속에서 바리새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창녀처럼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죄를 저지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창녀와 비슷한 여인이에요. 하필 주님은 그런 여자에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오시면 어디로 가실까? 네, 술집이나 그런 완전히 어두운 곳에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까요? 미국의 어떤 교회는요, 제가 들었어요. 흑인들은 절대 사절합니다. 교회에 흑인을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흑인이 몰랐었나 봐요. 그리고 거기 교회를 갔나 봐. 그 문구를 못 봤나 봐요. 문 앞에서 지키고 있던 백인이 가라고 못 온다고 쫓았대요. 그래서 왜 나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래요. 근데 그 흑인이 근데 절대로 흑인은 못 들어온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분이 그랬대요. 예수님이 까만 색깔로 오셔도 이들은 다 쫓아낼 거라는 거예요. 예, 일리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백인은 아니에요. 제가 본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가치 기준이 육신적이니까 흑인은 못 들어오고 백인만 받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외모로 사람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곳 방송센터에 흑인이 오든 백인이 오든 누가 오든지 외국인이 오든 다 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통역을 못 해줘서 그러지 본인이 듣기만 할 수만 있다면 많이 오라 이거예요. 그죠? 안 가립니다. 안 가려. 예수님도 안 가렸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가립니까? 속 안에서 예수님이 가려라 그러면 가리겠지만 그분의 성품상 성경에서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나왔는데 사람을 외모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렇게 그 여인은 가서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이틀을 있어 보면서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이제 말을 해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 보니까 네가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이제 우리가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 가려요. 그게 사마리아든 유대인이 전혀 상종을 안 하는 곳이든 아랍인이든. 지금 이스라엘은요, 아랍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고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있어요. 예, 사마리아도 아랍 사람들이 살아요. 여리고도 다 아랍 사람들이 살던데요. 저기 예루살렘도 아랍 구역이 있어요. 성전 있죠. 예루살렘 성전. 그 다윗성 있었던 데는 전부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물들 이스라엘 성경 시대에 있었던 그 지역이 전부 아랍인들이 차지해서 있어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아랍인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죠? 주님이 복음 전했잖아요. 우리는 복음은 다 전해야 돼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는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여자에게 얘기를 할 때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가? 영이 뭐예요? 영으로. 우리가 거듭났죠? 거듭났으면 영이 있어요. 영이 살아나죠? 거듭난 영. 그 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건데, 난 영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이렇게 했어요. 온 마음으로 하세요, 그럼. 온 마음을 다해서. 아셨죠? 그 다음에 나 영이 좀 잘 몰라. 괜찮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배를 하면 돼요. 예배를 하면 돼요. 그럼 100점이에요. 진리로 경배하라. 말씀으로 경배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경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개역성경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나와 있죠. 신령스럽게 정한수만 떠놓고 빌면 신령합니까? 여러분,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이 육신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자, 내가 완전히 열받고 있는 상태야.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그럼 하나님 받아요? 육신으로 하는 예배는 안 받으셔요. 분명히 영으로 하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그 다음에 진리로,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로. 그렇게 예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혼자서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간절하세요. 하나님이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고 간절해 보세요. 엄청난 감동이고 하나님 아름답게 받으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모 안 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경배할 때 뭔 양복을 차려입고 경배를 하겠어요? 새벽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잠자도 있던 옷 그대로 잠옷 입고 일어나서 경배하고 성경도 보고 다 하잖아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너 옷 똑바로 입고 해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큰 소리로 아니면 작은 소리로 말씀을 진심으로 읊조리는 거 경배입니다. 그것도 경배예요. 진리를 따라. 주님, 분명히 주님은 너희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너희가 합당한 예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 몸으로 내가 지금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밥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배이기 때문에 주님, 저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하면요, 그 예배가 전부 올라가요. 여러분, 다 하늘나라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요, 이제 나중에는 진짜 24시간이 다예요. 여러분, 매일의 삶이 다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소둔동에 있을 때 그 얘기 하더라고. 제가 선교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삶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삶이 예배예요? 그러더라고. 내 말이 아니라 몸을 드리는 게 예배라고 주님이 그랬는데요. 어떻게 삶이 예배니?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데요. 15절, 16절에.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예배라는 거예요. 찬양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나눠주는 것, 전부 다 예배라고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같이만 모여만 예배라는 거예요. 같이 모여갖고 찬양만 해야 자기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더라. 성경적으로 말을 해줘도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못 받아들인대. 그러면 성경을 안 따라가시겠다는 거네요. 성경은 성경이고 자기 생각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성경이 다르면 여러분의 생각은 육신이요. 아멘. 인정하시겠습니까? 성경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성경은 영이고 내 생각은 육신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용서해라, 내 생각은 용서 못해. 그러면 성경은 영이니까 맞는 거고 용서 못하는 나는 육신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육신적인 거 다 내려야 돼요. 삶이 예배고 여러분의 몸을 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다, 영의 예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영의 예배가 영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영이 어떻게 예배 드려요? 여러분의 몸을 갖고 드리는 게 영의 예배래요. 이 안에 있는 영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의 예배를 로마서 12장 1절은 몸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돕거나 몸을 들여서 어떤 것을 나눠주거나 섬겨주거나 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만 예배가 아니고 이것도 예배예요. 혼자 집에서 경배하는 것도 예배예요. 그러나 집에서 남편이나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그 새벽에 일어나서 음식을 하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도 그것도 여전히 예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 고정관념 좀 깨뜨려야 돼요. 고정관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으로 진리로 경배를 드려야 돼요. 성경이 표준입니다. 우리 이것 따라가야 돼요. 아예 성령의 음성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들었어요. 보통은요, 성경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혼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저 남자랑 저 여자랑 결혼을 하라는 거야.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있어. 근데 너는 저 여자랑 결혼해라. 이 소리를 기도하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음성입니까? 아닙니까?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이것이 헷갈려서 저한테 질문을 해요. 자기는 항상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 남자랑 결혼을 하겠대. 저 여자랑 결혼을 하겠대. 몇 케이스 봤어요.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음성이니 100% 마귀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남편이 있는 여자가, 아내가 있는 남자가 딴 여자랑 결혼하라고 했냐고요? 안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 말에 헷갈리냐고. 우리는요, 마귀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옆에 와서 소리하면요,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것은 무조건 들린다고 다 주님의 음성이 아니다 그 말이요. 성경 가지고 검사를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아내 버리고 그 여자랑 결혼하고 남편 버리고 그 여자랑 결혼하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음성을 잘 듣는다 해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들려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 검사를 해야 합니다. 아셨지요? 그렇게 가면 안전빵이잖아요. 안전하잖아요. 아니, 성령님이 이거 써놓고 성령의 음성을 이거하고 반대되게 우리한테 들려주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말이 안 맞죠. 어떻게 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에 따라서 우리한테 들려주시죠. 아멘. 그래서 이걸로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 듣기를 할 때 우리의 표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을 최고로 귀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성경에서는 여러분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건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낳았으면요 그냥 낳은 거예요. 아픈 자기로 보지 마요. 아멘. 이번에 온라인 2기 그 2기생 졸업식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선교사님 저희 남편 암이었는데요 기도받고 나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그 우리 온라인 2기생들한테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자매님은 꼭 캔디바를 사오시오. 내가 그랬어. 500원짜리 캔디바 돌려도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냥 그분도 단순하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암에서 나았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았어. 그러면 나는 나은 나만 봐. 낫지 않고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 쳐버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가 아니야. 나은 나만 바라볼 거야. 나았다고 한 게 진리가 나았다고 하니까 난 진리만 따라가기로 작정해버렸으니까 육신의 생각은 다 치겠다는 거죠. 진리가 나았다 그러면 나은 것만 진리고 안 나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육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과 반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 산다는 말은 이 성경이 나았다 그러면 나는 나은 거 하나만 갖고 딱 가는 거예요. 이게 영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전부 제끼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상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치유가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이고 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주님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그분 좀 잘 믿읍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